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기영 포럼인데요. 모기월담이라는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모기영 포럼이 새로운 순서로 탈바꿈해서 찾아왔는데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담을 넘다라는 의미로 저희가 준비한 순서입니다. 그만큼 여러 생각을 가진 패널 분들을 모셨고요. 우리가 경계를 넘는다는 의미로 여러분과 함께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부집행위원장과 수석 프로그래머를 겸하고 있는 영화평론가 최은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와 함께 담을 넘어주실 세 분의 패널들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네, 윤인선 선생님, 최송희 목사님, 이동윤 선생님이신데 세 분께서 각자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 인사도 전해주시고 자기소개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가톨릭대학교 학부대학의 윤인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 영화제 처음 이제 포럼이라는 거에 이렇게 함께하게 됐는데, 사실 저는 경계를 넘는다는 의미에서 어쩌면 제가 가장 바깥 경계에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영화를 전공하지도 않았고 사실은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고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이제 폴 슈레이드의 영화라든가 기독교 영화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생각들이나 어떤 고민들, 그리고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들을 조금 경계 너머의 월담이잖아요. 월담의 시선에서 조금 같이 나눠보고자 이 자리에 같이 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송희 목사라고 합니다. 예,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소속 목사고요. 장로교회가 개혁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일에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저야말로 목사로서 또 영화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이 저의 개인적인 고백으로는 월담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동윤이라고 합니다. 영화에 대해서 쓰고 말하고 또 영화를 모으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요. 영화를 공부했고 영화에 대해서 계속 영화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영화를 뭔가 잘 아는 것 같다고 생각은 들지만, 한편으로 또 제가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신학과 관련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은 또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사실 저 또한 이 자리에 어떤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영화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신앙, 그리고 현재 또 한국 사회에 뭔가 만연해 있는 여러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함께 좀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 경계인의 심령으로 오시면 사실 모두가 경계 바깥에 있겠다는 핑계이신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팀을 구성을 해놓고 저희 스태프들은 너무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뿌듯해하면서 완벽하지 않냐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이제 대형 교단에 속해 계신 목사님이시고요. 최송희 목사님은 그러시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추구하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개신교도인 이동윤 선생님 계시고, 심지어 가톨릭이신 네, 분들과, 그럼 저는 뭘까요? 저는 모두를 위한 기독교를 지향하는 아주 평범한 기독교인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완벽한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정말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이렇게 경계인의 심정으로 나오셨다 하니 한숨이 일단은 나오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의 우리 월담의 주제는요, 회의자의 영성과 초월이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폴 슈레이더의 퍼스트 리폼드라는 작품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우리 올해 모기영의 주제와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나누는데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겠다,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작품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 올해의 주제는 괜찮지 않다인데요. 뭐가 괜찮지 않냐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때를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어떻게 건너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준비한 시간이라서 퍼스트 리폼드라는 작품이 사실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과 고민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이 각 분야에서 너무 좋은 부분들을 채워주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선생님들. 네, 염두에 두시고요. 네, 먼저 이미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다시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윤인선 선생님께서, 우리 친절하신 선생님께서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퍼스트 리폼드라는 영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시고 나서 첫 인상이 어떠셨는지 저는 되게 사실 궁금해요. 관객분들이 계시다면 진짜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솔직하게 이제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관객의 입장에서 퍼스트 리폼드라는 영화를 보고 재미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다이나믹한 장면이 이런 것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괜찮지 않은 두 명의 사람들이 만남으로 영화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지의 퍼스트 리폼드 교회라는 관광지의 개척교회를 하고 관광지의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주인공 톨로 목사가 상당히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신자였던 메리가 자기 남편의 그 상담을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상담이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냐면 아기를 가졌는데 축하받을 상황에서 이제 아기를 지우려고 한다 라는 맥락에서 이제 남편을 상담하면서 왜 아기를 지우려고 하는가, 왜 축복받은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남편이 경험했던 괜찮지 않은 세상들이 보여집니다. 환경으로 파괴된 세상, 또 무관심한 세상, 또 환경운동가들, 동료들이 죽어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은 자기의 모습들,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 톨로 목사는 조금씩 삶이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변해가는 삶 속에서 톨로 목사가 혼자서 그전까지는 이렇게 자기 안에 움츠리고 있었던 톨로 목사였다면 점점 자기 날개를 펼치면서 조금씩 변해가는, 그러면서 새로운 초월의 영성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영화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그 영화에 있었던 다양한 상징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화면 구성, 음악들에 조금 더 초점을 두셔서 영화를 해석하신다면 정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영화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영화의 내용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여기 이제 퍼스트 리폼드 교회가 개혁 교회이고, 사실 또 다른 교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풍성한 삶 교회라는 교회가 퍼스트 리폼드 교회를 이제 지탱하는,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성희 목사님이시니까요. 그리고 또 개혁교단 소속이시고, 퍼스트 리폼드 교회 하면 제1교회 뭐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좀 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두 교회의 관계나 뭐 조금 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2012년도에 그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미국의 장로교회에 한 달간 인턴으로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그 교회, 그 버지니아주에 있는 리치몬드라는 도시였는데, 교회 이름들이 First Church, Second Church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처음 세워지면 First Church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는 게 어떤 장로교나 개혁교회 전통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퍼스트 리폼드 처치잖아요. 교회잖아요. 근데 그 퍼스트라는 게 제일 먼저, 또는 어떤 계급에서 우리가 퍼스트 레이디 하는 것처럼 맨 위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데, 어쨌든 이 교회가 1767년에 설립이 돼서 뭔가 종교 개혁자들, 또 개척자들, 아마도 이제 여기가 네덜란드 개혁교회인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이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왔던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이 교회를 말할 때 이름에서도 알 수 있고, 또 이제 중간에 보면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남부에서 피신한 노예들을 캐나다로 탈출시키는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지하철도 조직이라는 건데, 영화에도 보면은 그 영화에 그런 그 안내 책자 꽂혀 있는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노예들을 탈출시키는 그런 아주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일들을 했던 교회가 지금은 박물관 교회, 또는 관광 코스 교회, 내지는 톨러 목사가 자기 입으로 이 교회를 기념품 가게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서글픈, 25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지금은 뭔가 개혁의 그런 정신이나 그런 것들이 잃어버린, 또 반면에 풍성한 생명교회는 굉장히 대형 교회고, 이 퍼스트 리폼드 교회랑 대조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관광지의 명소가 돼버린 교회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화된 교회가 있고 둘 다 뭐 긍정적인 이미지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영화도 그렇고 이 폴 슈레이더라는 감독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폴 슈레이더 감독은 사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분은 17살 때까지는 디즈니 만화 말고는 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처음으로 영화를 접해서 영화에 이제 매료되기 시작을 했는데 칼빈 대학교라는 기독교 대학에 다녔고요. 제가 최근에 니콜라스 월터스토프의 경이로운 세상이라는 이제 회고서를 읽었는데요. 그 책에 칼빈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던 시절에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폴 슈레이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갑게 읽었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이 감독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감독은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엄격하고 이제 보수적인 그런 신앙 공동체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그렇게 보내야 했던 것은 부모님의 영향이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독일계였고 미국에 처음 왔을 때 굉장히 낯선 환경에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네덜란드 이민자 공동체여서 그곳에 들어가게 됐고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학 전까지는 영화를 본 적이 없고 17세에 처음으로 극장에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바로 대학을 진학했던 것도 바로 영화를 공부하겠다라고 단번에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신학을 원래 공부를 했었고 그 신학대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대학원 과정으로 UCLA에서 영화 이론으로 석사를 공부했는데 이러한 이력의 과정 중에 뭔가 이력만 딱 놓고 보면 어렸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기독교 환경 속에 살아서 반항심의 영화를 한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도 했는데 가만히 또 인터뷰를 지켜보니까 그런 반항심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그냥 영화에 매료됐었고 그 영화가 너무 좋아서 그냥 영화를 하고 싶다라는 순수한 어떤 욕망에 의해서 영화를 선택한 그런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를 처음에 대학원에서 영화를 공부할 때도 칼빈 대학에서 함께 그 영화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했던 모임의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또 교류를 지속적으로 해왔었고 그러한 결과들이 졸업하고 난 다음에 초월적 스타일이라는 글을 또 쓰는 계기로까지 발전을 해서 사실 인터뷰에서 그는 자기는 성인이 돼서 믿음을 잃어버렸다. 나는 더 이상 종교인이 아니다라고 선언까지 할 정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신앙은 굉장히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영화 인생으로서는 사실 그는 뭐 영화 평론가이기도 하고요. 시나리오 작가이기도 하고 또 영화 감독이기도 하고 어떤 한 가지 롤에 얽매이지 않고 영화라는 매체 속에서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자신의 이력을 좀 펼쳐온 감독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퍼스트 리폼드라는 이 영화가 사실 굉장히 좀 저는 이 감독에게도 좀 새롭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쩌면 자신의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간 이런 작품이어서 그 영화 인생 전체를 한 번 정도는 좀 이렇게 마감하고 뭔가 세컨드로 넘어가는 제 2막으로 또 넘어가는 그러한 기점의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폴 슈레이더 감독이 사실 이제 영화계에서 유명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초월적 스타일에 대한 에세이 이것 때문에 비평적으로 유명한 것과 감독으로서보다는 시나리오 작가로서 아주 유명 감독과 함께 작업했던 시나리오 작가로서 유명했던 것이 이름을 더 알리기 시작한 그런 계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틴 스콜세지 같은 할리우드의 이다나라고 불렸던 한때 이런 감독들과 함께 작업한 작품들이 이제 성난 황소, 그다음에 택시 드라이버 이런 유명한 작품들이죠. 마틴 스콜세지는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 이런 작품 만들어가지고 기독교계에서 아주 문매를 맞았던 그런 감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사일러스라는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또 일종의 쇼크를 줬던 그런 감독이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마틴 스콜세지와 함께 작업했던 작품들에 나타나는 인물들과 또 퍼스트 리폼드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틴 스콜세지와 폴 슈레이더를 사실 떼놓고 생각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는 퍼스트 리폼드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폴 슈레이더 감독이란 걸 만나게 됐던 기회가 사실은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통해서였어요.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통해서 마틴 스콜세지가 만들었는데 야 좋다 하는데 갑자기 각본가가 폴 슈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지 하고 관심이 갔던 계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뭐 택시 드라이버와 마틴 스콜세지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만 더 첨언을 드리면 마틴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를 보고 이제 퍼스트 리폼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두 개가 데칼코마니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습니다. 택시 드라이버에서 나왔던 인물이라든가 시대를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퍼스트 리폼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구나. 근데 다만 택시 드라이버에서는 어떤 미국이라는 그 사회적 배경, 뉴욕이라는 배경을 통해서 사회 비판적인 시선이 있었다면 그걸 이제 좀 종교적으로 조금 더 해결책을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 생각. 그래서 야 정말 그 긴 시간 동안에 폴 슈레더 감독이 정말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한 걸음을 내세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특히나 그 시작점에서 저는 되게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뭐냐면 둘 다 고독한 영웅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측면이죠. 뭐냐면 택시 드라이버에 나왔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전이나 이런 것에서 상흔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택시라는 공간 안에서 세상을 봅니다. 택시라는 공간에서 뉴욕을 돌면서 그 좁은 곳 안에서 얘기를 듣고 세상을 보면서 자기가 이 세상 뒤집어 엎어야 돼. 영웅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마치 이소룡의 한 장면처럼 막 총을 하면서 영웅이 되고 머리를 깎고 나타나게 되죠. 근데 똑같은 맥락에서 퍼스트 리폼드로 가면 우리 주인공 톨로 목사는 교회라는 틀 안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곳 안에서 세상을 보면서 그 안에서 그 신앙의 눈과 그런 눈으로서 세상을 보는데 어찌 보면 조금 더 이제 세상을 바꿔가려는 영웅으로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둘이 추구했던 관점은 엄청나게 마지막 가서는 차이를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택시 안에 있었던 우리 택시 드라이버와 누군가를 만나서 변화하게 되면서 세상을 바꾸는 영웅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던 감독. 어쩌면 그 두 차이에서 아까 폴 슈레이더 감독이 어떤 연대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변화 혹은 기독교적으로 우리 세상의 시야가 넓어지는 과정도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저도 좀 그게 궁금해서 좀 인터뷰를 많이 팠어요. 뭔가 그 변화가 뭘까? 그러니까 청년 시절의 폴 슈레이더와 지금 노년이 된 폴 슈레이더의 시점이 굉장히 공통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훨씬 더 사색적이고 훨씬 더 뭔가 철학적이면서 뭔가 이렇게 묵상적인 어떤 그런 시선으로 바뀌었다라고 느꼈거든요. 영화 표현면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어떤 변화 지점이 뭘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조금 뭔가 이렇게 단서를 좀 잡기가 쉽지가 않아서 열심히 그 폴 슈레이더 감독의 인터뷰를 팠는데 하나의 단서가 있었어요. 뭐였냐면 이 퍼스트 리폼드를 만들기 3년 전에 뉴욕의 한 컨퍼런스에서 한 감독을 만났다고 해요. 근데 그 감독이 누구냐면 파웰 포리코브스키라는 폴란드 감독이에요. 이다라는 작품하고 콜드워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잘 알려진 감독인데 사실 이 감독의 작품 세계와 그 표현의 어떤 특성과 이 퍼스트 리폼드가 되게 유사한 면이 많아요. 굉장히 좀 정적인 면과 구도도 굉장히 꽉 짜여져 있고 4:3 비율의 화면 비율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좀 폴 슈레이더가 좋아한다라고 고백을 한 작품들이기도 한데 이 감독하고 이런 영적인 영화 또 뭔가 이렇게 묵상적인 영화에 대해서 그냥 뉴욕 거리를 걸으면서 대화를 나눴대요. 근데 그 대화의 끝에 헤어지자마자 이제는 이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근데 사실 이 프로젝트는 신학교에서 썼던 시나리오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화를 매료되고 영화를 처음으로 이제 느끼면서 접하면서 가졌던 그런 생각들을 처음으로 이제 표현한 작품이 바로 이 퍼스트 리폼드였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걸 영화를 만들 생각조차 못하고 그냥 쓰고 덮었던 프로젝트였는데 불현듯 이게 40몇 년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소 번쩍하고 떠올랐다는 게 저는 이 감독이 그 지난 어떤 세월 속에서 이제서야 비로소 자기가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직접 드러낼 수 있는 어떤 용기 또는 어떤 그런 도전들을 좀 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지금 현재 시대가 신앙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너무나 문제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런 어떤 자극을 받았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는 했었어요. 네, 비평가이면서 시나리오 작가로서 글을 쓰고 또 비평하고 초월적인 스타일, 영화가 어떻게 영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 막 고민만 하고 있던 것을 실현해내는 어떤 결정체 같은 작품이 됐다는 그런 생각들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폭력하고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 또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걸 이제 목사님도 계시지만 사실 이거 부정신학의 한 영역이잖아요. 부정신학이라 하면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크고 우리가 그것들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계시신학은 하나님 다 알려줬는데 왜 몰라 이런 입장이라면 부정신학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너무 위대하셔서 인간이 우리의 부족함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뭔가 고민하고 계속해서 조금 더 겸허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뭐 브레송이나 드레이어나 아니면 말씀하신 여러 감독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고민했던 것들이 스콜세지나 현대의 감독들이 오면 이게 이제 폭력의 부정성에 대해서 세계의 폭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폭력성과 처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를 영성하고 관련돼서 고민 짓는 그런 관점이라는 면에서 아까 택시 드라이버 얘기해 주신 부분 굉장히 인상적으로 그렇게 부정신학의 측면을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이 목사는 회의하는 목사잖아요. 믿음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해도 시원찮은 마당에 굉장히 회의하는 시선으로 결국 같이 보게 되는 그런 관점인데 최선희 목사님 목사님이시잖아요. 사실은 회의를 하든 의심이 되든 고민이 되든 이거를 사실 터놓고 얘기하기 되게 어려울 때가 많이 있으시죠, 실제로.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목사의 입장에서 목사의 이런 모습들을. 저는 뭐 그렇게 막 아닌 척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 종교라는 틀 안에서 그런 역할을 강요받는 때가 암묵적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때가 있죠. 근데 저는 회의하는 목사, 이거는 목사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개신교라고 할 때 여기 가톨릭 신자도 있지만 뭐 가톨릭을 포함해서 세계 기독교라는 개념이 최근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기독교 전통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일치하는 운동을 이 신학 용어로 에큐메니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에큐메니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단 대표로 지금 전 세계 개혁교회들의 모임인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언이라는 그런 에큐메니컬 기구의 일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를 생각할 때 어떤 한국 사회 안에 갇혀 있는 그런 기독교로 보면은 굉장히 획일화되고 단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기독교의 2000년 역사 그리고 다양한 기독교 전통들을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서로 대화를 할 때 회의하는 것,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런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톨러 목사의 이런 회의하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굉장히 회의하고 고뇌하고 스트럭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어요. 네, 다른 선생님들께서 지금 목사님의 입장에서 목사가 주인공인 영화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다른 선생님들께서도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 영화에서 특별히 공감됐다라든가 이건 정말 나에게 개인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신앙인의 입장으로 이제 보다 보면은요, 저는 아까 일단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서 조금만 더 하나를 받고 이제 신앙인 입장의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신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신부님들이나 목사님들을 이제 바라봅니다. 특히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제 종교가 조금 이제 다양하게 이제 같이 가족들이 좀 다른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도 뵙고 신부님도 뵙고 좀 그런 집안 자체가 좀 다양합니다. 종교 자체가 그리스도교 안에서 이제 다양한 종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신부님 왠지 개인적으로 신자들 입장에서 어린 시절에는 신부님들이 뭔가 목사님들이 되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자, 믿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되게 멋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다가 실제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문제들이라든가 사회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과 부딪히면서 무언가 강한 발언보다는 오히려 회의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신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게 거부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맞아, 저렇게 고민해 주시는구나,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지라는 어떤 공통된 끈이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 끈 때문에 더 개인적인 신앙이나 이런 것에 더 충실하게 되는 어떤 경험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저는 이 영화 안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장면이 풍성한 삶의 교회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모여서 뭐 신앙에 은혜 받았다는 대화를 하다가 한 친구가 되게 힘든 삶에 대해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이제 조금 자기도 이제 뭔가 얘기하기가 힘드니까 톨로 목사한테 대답을 토스를 합니다. 그랬을 때 톨로 목사도 이제 신앙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 장면에서 톨로 목사가 자기 안에 갖고 있었던 어떤 그 자기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을 청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잘 풀어서 오히려 같이 좀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얘기했다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너무 톨로 목사가 그 전까지 혼자 이렇게 안에 갇혀서 내면적인 고민을 너무 스트러글을 세게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그 장면이 조금 되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일단 이 영화를 이렇게 좀 거리 두고 일단 저의 신앙의 상태를 봤을 때 요즘에 가장 많이 드는 질문은 왜예요? 왜? 왜 하나님은 지금 이러실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서 침묵하고 계실까? 왜 이런 일들을 용납하고 계실까? 이 왜라는 단어가 저한테는 사실 가장 많이 던져지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사실 이 톨러 목사도 계속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맨 처음 시작할 때 톨러 목사가 미션을 본인 스스로에게 주잖아요. 1년 동안 365일 동안 난 이 일기를 쓰겠다. 그리고 불태워버리겠다. 근데 그 일기의 내용은 신에게 향하는 언어들이고 굉장히 많은 질문들, 답답함, 어쩌면 정말 아까 목사님에게 질문 주셨던 것처럼 목사로서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자기 신앙적인 그 질문들과 이 답답함을 그냥 글로 정말 하나님한테 속삭이듯이 털어놓고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저는 그 선택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공감 있게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에서 되게 좋아하는 장면들이 참 굉장히 많은데 그 영화를 거듭 보면 볼수록 그 대사들, 그 나레이션들, 그리고 그 일기에 썼던 그 내용들이 좀 계속 매번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저희 질문하고도 연결이 돼서 사실 이 영화는 어떤 답을 내릴 수 없는 영화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냥 매번 볼 때마다 계속 감정이 달라지고, 예, 그리고 제 그 순간의 저의 신앙의 상태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장면도 달라지고 좀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네. 하필 이럴 때 무개월담 해가지고 왜라는 질문을 그 질문을 답으로 주셨는데요. 저는 윤윤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 되게 인상적이면서도 약간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이라서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청년들하고 모였을 때 왜 청년들하고 얘기를 할 때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사실 청년들은 번영신학에 이미 그러니까 젖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찌질하고 왜 돈 벌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너무 당차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톨러 목사 그게 너무 뜨아한 거예요. 얘 내가 도대체 뭘 배웠지? 사실 그거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정말 심각하게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퍼스 목사한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풍성한 삶 교회의 이 풍성하신 목사님은 그게 뭐가 문제냐?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느냐? 그들이 그렇게 불확실성에 살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답을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저는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 청년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거 맞고, 되게 영화의 표현대로라면 음란한 시대에 되게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쩔 수 없이 방황하고 있다가 교회에 오면 답을 줬으면 좋겠고 조금 더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서클로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굉장히 답답해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청년들이 나 마음대로 자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한편으로 목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 안에는 자기도 번영신학을 자기가 가르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변명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진심으로 그들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 믿음 복 받는 게 맞지? 풍성한 삶으로 인도되는 게 맞지? 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 구절까지 대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사실. 그리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에 근거한 그 얘기에 설득이 돼요.
그런데 톨로 목사가 생각할 때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옳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한편으로는 그렇게 등장하는 것은 합리화거든요. 사실은 믿는 믿음 번영신앙에 대한 어떤 열망이 있는데 그걸 청년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변명이기도 하고 합리화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걸림이 하나가 이제 그런 부분이 합리화라는 측면이 있다면 다른 하나 저한테 이제 인상적인 장면은요. 톨로 목사가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실까요?라고 이제 묻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 바크사의 사장을 만났던 그 팬케이크 가게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면에서 얘기를 할 때 톨로 목사만 이렇게 열심히 그 환경운동가의 영향을 받아서 마이클의 영향을 받아서 하는 얘기를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런데 그 사람 목사님하고 상담하고 나서 자살했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공격인 거죠. 당신이나 잘하세요거든요. 너나 잘하세요예요. 정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옳은 일을 하고 세상을 바꿔보겠다거나 다른 삶의 양식, 아까 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고독한 어떤 영웅에서 뭔가 조금 더 사회적인 영성을 확대해 보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공격.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 때문에 죽은 거잖아. 너나 잘해. 네가 상담을 잘했으면 그렇게 됐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목사로서 얼마나 치명적인 얘기였겠나. 그쵸? 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하고 상담했는데요. 다음날 만나기로 해놓고 자살을 했어요. 너무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전 사역의 치명적인 사건인데 그걸 딱 공격하는 거죠. 근데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렇게 비난받는 시대에 그러니까 너네나 잘해 혹은 너나 잘해 라고 얘기하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뜨끔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장면이고요. 그 장면의 연출도 또 기가 막히잖아요. 테이블 안에 끼어 있어요. 세 사람이 끼어 있어요. 요만한 테이블 안에 끼어 있는데 그 와중에도 톨러는 가장 구석에 있는데 카메라가 살짝 위에서 이렇게 싹 누르는 듯한 그래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모습 등치 큰 세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를 구석지를 몰아서 촬영하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궁지에 몰린 기독교, 궁지에 몰린 신앙인 그다음에 그 와중에 정말 분별해야 될 거 어떤 게 그들과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이고 어떤 게 변명하는 건지 어떤 게 우리를 아무 말도 못하게 만드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네. 저는 그 장면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그냥 조금만 첨언을 드리면은 그게 저는 영화를 보면서 제일 답답했던 부분이면서 동시에 조금 몰입하게 됐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선생님 말씀하신 그분이 왜 그러냐면 그게 현실이거든요.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 거기서 또 어찌할 수 없음. 거기서 톨로 목사가 개인적으로 영화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톨로 목사가 거기서 아니라고 좀 청년들한테 직접 떠들어 설득을 하고 청년들과 그 사이에서 어떻게든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유로 이제 물러나야 하는 그런 그 복잡다단함이 친이들이 되게 조금 그 장면을 계속 다시 보고 몰입하게 하면서 저게 어쩌면 내 신앙의 모습이 저게 아닐까라는 생각들도 들게 했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인상적으로 그렇죠. 남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 택시 드라이버랑도 연결이 되면서 또 이게 폴 슈레이더 감독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 이후가 좀 기대가 되는 게 이제부터는 폴 슈레이더 감독한테 영화를 만드는 거 곧 수행의 과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들이 저는 좀 그 간극 초기의 영화들과 지금 이 가장 최근작 사이의 이 간극이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간극을 좀 연결시켜줄 수 있는 캐릭터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택시 드라이버의 주인공과 이 폴 슈레이더 그 퍼스트 리폼드의 톨로 목사인 것 같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저는 이 둘은 다 세상의 문제점은 발견했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변화시키고 싶은 의지는 되게 강하나 이걸 변화시킬 만한 자신만의 언어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택시 드라이버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저는 정말 자기가 짝사랑했던 그 여성과 데이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만났는데 결국 데리고 간 곳이 포르노 극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은 여성에게 굉장히 폭력적인 순간이었고 정말 사실 데이트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공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상을 그냥 공유하고 싶었던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순수한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이질성이 저는 이 세상의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만들었지만 또 동시에 그 순수성 때문에 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언어가 없는 상태, 이 모순에 갇혀버리는 어떤 캐릭터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런 요소들이었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톨러 목사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톨러 목사도 사실은 아픔을 경험했잖아요. 자신의 아들인 요셉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냈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헛된 죽음이었는지 본인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세상의 문제점을 발견했지만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언어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건 가장 어쩌면 거리를 둬야 되는 종교적 언어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장면들에서 뭔가 차라리 여기를 박차고 나가서 활동가가 돼 세상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그의 언어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갖지 못한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이걸 갖지 못한 어떤 그 답답함에 갇혀 있는 캐릭터들이 저는 폴 슈레이더 감독의 캐릭터에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폴 슈레이더 감독이 본인 스스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문제점 보이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그래서 뭔가 그의 영화를 최근작을 보면 사실 되게 울분에 가득 차 있는 캐릭터들이 많거든요. 지금 이렇게 악에 받쳐 있는 그러다 갑자기 이런 성찰적인 영화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그렇다면 나는 나의 언어를 내가 갖고 있는 유일한 언어가 영화 언어니 이걸 통해서 나는 세상을 향해 발화하겠어 라고 결정하고 이런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저는 택시 드라이버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이동윤 선생님이 이제 그 톨러 목사가 자신의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화 초반부에서 마이크를 만났을 때 거의 이제 10분 넘게 그 장면이 이어지거든요. 예, 그런데 재미있었던 것은 처음에는 막 마이클이 막 자기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일기의 내용이 그 장면으로 들어오면서 독백이 거기에 이제 삽입이 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은 마이클이 했던 얘기를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언어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이클이 톨러 목사가 거기에서 머무르고 자신의 언어가 없이 그렇게 억눌리고 분노하고 아파했던 거기에서 저는 그래서 그 장면, 그 10분이 넘는 대화의 장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보기에는 톨러가 목사고 마이클이 우울증에 시달리는 어떤 평신도 상담받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 10분의 내용이 오히려 톨러 목사가 마이클의 언어에 동화되고 동의되고 거기가 이제 변화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화가 있은 후에 그 팬케이크 장면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까? 사실 이 말은 마이클의 언어거든요. 마이클의 언어를 자신의 언어로 가지고 오고 나중에 이제 제퍼슨 목사님한테 하나님이 온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신다 할 때는 이제 거의 마이클의 언어를 이제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이클이 일종의 예언자 로 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결국에는 십자가로 죽음으로 끝났고 그랬지만 이제 예수가 남긴 게 있다면 이 땅에 남긴 게 바로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의 그 생각, 예수의 삶을 받아들여서 결국에는 예수와 같은 순교의 길을 1세대에 그 제자들이 걸어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 장면에서 톨러 목사가 어떤 예수의 그 가시관을 상징하는 그런 철조망을 몸에 두르고 피를 흘리고 메리를 끌어안는 장면에서 저는 이제 그 제자도의 길을 완성한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거 들으면서 저도 이제 택시 드라이버와 퍼스트 리폼드를 같이 봤을 때 구조상으로 보면 되게 재밌게 느꼈던 게 택시 드라이버를 보면 앞에가 되게 지루하고 뒤에가 짧아요. 그 연애하는 장면이. 근데 퍼스트 리폼드는 앞에를 좀 짧게 보고 뒤를 되게 길게 본다고 봤을 때 그 길이의 변화의 지점이 사람을 만나는 하나의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퍼스트 리폼드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메리를 통해서 만남을 통해 변화하면서 자기 언어를 얻은 거죠.
그러면서 뭔가 연대가 되고 공감이 됐던 언어를 얻었던 거라면 택시 드라이버에서는 여전히 고독한 영웅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랑이라는 매개 혹은 어떤 매개를 통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만남이 변화를 주지를 못하는 거죠. 뭐냐면은 그냥 만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은 그 사람의 아까 말씀드린 너무 순서에서 일상을 공유하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폭력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만남이 그 주인공에게는 다시 역으로 폭력적으로 또 경험이 되니까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다시는 언어를 더 이상 획득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무관심하고 택시 안에 갇히는 그래서 만남이 어떻게 언어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리고 이 차이도 그 영화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뭐 예수님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르게 봤던 게 제가 가톨릭 신자여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메리를 마리아로 예 사실 마리아다 보니까 목사에게 톨로 목사에게 마치 예수에게 마리아 같은 존재처럼 메리가 와서 그 안에 있었던 그 청년들과 그 울분해 있었던 거를 풀어줄 수 있는 마치 엄마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존재로서 다가왔던 것이 아닐까라는 그냥 혼자만의 착각에 빠져서 영화를 봤던 생각들이 조금 들기도 했어요. 되게 좋은 지점이네요. 네,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요. 한 가지 저는 조금 목사님하고 다른 생각이 좀 있는데 저는 마지막에 톨러 목사가 결국 그 메리의 남편이 하려고 했던 그 테러를 본인이 수행하겠다라고 옷을 입잖아요. 그 폭탄을 몸에 두르잖아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카피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카피는 나의 언어가 아니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 언어가 되려면 이게 한번 카피로 해서 나한테 입력이 됐을 때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한번 걸러지거나 내 안에서 재구성이 돼서 또 다른 언어로 발화가 돼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보셨던 게 정말 그냥 카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톨러 목사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메리 남편을 보고 문제의식을 느꼈고 이게 자기가 기본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갖고 있던 어떤 불만들 기독교에 대한 어떤 모순들과 부딪히면서 폭발했고 근데 폭발했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니까 그나마 많이 공감했던 메리 남편의 언어를 그냥 고스란히 카피해서 말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도 찾지 못한 상태로 전전긍긍하다 결국은 메리 남편의 선택을 자기가 똑같이 그냥 카피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그래서 저는 엔딩을 우리가 이거를 하나 희망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는 또 다른 어떤 고민의 연장선으로 갈 것이냐도 저는 좀 그런 측면에서 열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톨러 목사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찾지 못한 그래서 이 현실에 대해서 여전히 뭔가 아파하고 되게 고민하고 분노하고 있는 상태로 끝났다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메리하고의 그런 포옹이 전혀 저한테 어떤 위로나 이런 걸로 와닿지가 않아서 좀 그런 차이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목사님하고는 좀 다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온화하게 재밌는 장면이다 보니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이동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 동의하면서도 조금 층위가 다른 게 저는 메리를 저는 마리아라고 봤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자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언어를 카피하는 건 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단계와도 똑같은 거죠. 자기의 언어와 자기 발화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말이나 아빠의 말을 따라해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시작 단계로서 저는 오히려 봤고 또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 되게 재밌게 봤던 장면이 메리랑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눕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해석도 되게 다양한데 저는 그게 마치 엄마 뱃속에 이제 약간 이렇게 마치 제가 엄마 힘들 때 엄마한테 안기는 그런 그래서 메리가 가서 안긴 건데 제이가 봤을 때 오히려 톨로 목사가 안기는 그런 식으로 익혀지면서 그 이후의 언어들이 약간 이제 아기가 말을 배우는 과정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분명 한계도 있고 뭔가 아직 부족함은 있지만 이제 그 말을 배웠으니까 죽지 말고 살아서 이제 다른 말을 또 했으면 하는 생각도 문득 들기도 했거든요.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 보니까 사실 이제 그 폭탄 조끼를 입는 것을 카피라고 하셨는데 사실 보시면 그 영화 이렇게 전반적으로 톨러 목사가 계속해서 목회자의 로브를 입고 스토를 해요. 근데 이거는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 목회자들한테 있어서는 그 옷을 입는 게 하나의 예식이고 하나의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 성서적으로는 성령을 입는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이런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 거예요. 내지는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뭔가를 한다. 근데 그 로브를 입은 위에다가 자살폭탄을 입는다는 거는 이거는 단순한 카피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메신저로서의 뭐 제자로서의 이런 거라고 보고, 어쨌든 그 메리하고 그 신비한 마법 여행 떠내는 장면도 예, 저는 이제 이걸 좀 다르게 봤는데 이 얘기는 좀 더 뒤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장면에 저는 또 다른 생각이 있어가지고 너무 재밌네요.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이 카피라고 한다면, 언어를 카피하는 이 폭탄 조끼를 입는다고 본다면 이건 실패했어요. 사실 이 일로 성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카피하는 거는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안 하게 된 건 뭐냐면 메리 때문이죠. 메리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마이클의 방법대로 하는 거는 실패하고, 저는 톨러 나름의 방법을 찾았다고 보는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언어를 찾은 거죠. 만약에 이 말씀대로 하자면. 근데 왜냐하면 그거는 비록 자해의 방법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의 의미로 가시관의 그 의미의 철조망을 두르면서 사실 마지막에 이제 포옹을 한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섹슈얼한 의미일 수도 있고, 키스를 하니까요. 그럴 수 있지만 깊이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피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사랑할수록 상처를 받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섹슈얼리티의 의미도 아니고 에로티시즘도 아니고, 그리고 뭐 불륜 관계 뭐 이런 건 당연히 아니고 상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세계를 폭파하는 방식으로 마이클이 원했던 것, 혹은 마이클이 시도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결국 자해를 했던 이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으로 해결했다라는 걸 사실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야말로 톨러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었나, 언어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영화의 언어를 지니신 폴 슈레이더 이분의 장수를 기원하게 되네요. 오래 사셔서 후속 이야기들을 또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일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뭐 폭력성과 뭐 부정신학적인 어떤 측면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 고백적인 면이나 일기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택시 드라이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그리고 아까 이제 다른 감독, 이다를 만든 그 감독의 얘기도 하셨지만, 브레송의 어느 시골 사제의 일기라는 영화를 사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신부 같은 경우에도 시골에 부임을 했는데 사실 뭐죠? 병에 걸려서 일기를 쓰게 되고, 뭐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하는 장면이나 4:3 화면 비율이나 브레송의 어떤 초월적인 스타일, 이것들에 대해서 사실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영화인 것도 맞고요. 병든 입장에서나, 그리고 이제 마을의 어떤 공동체의 악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그런 사제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뭐 문학을 전공해 주신 선생님께서 더 잘 말씀해 주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이게 브레송과 그 슈레이더의 관계만 봐선 안 된다. 오히려 그 원작을 쓴 그 베르나노스의 원작과의 이 삼자 관계를 좀 다 봐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라면 둘 다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 세상의 어떤 모순점을 발견했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글이나 또는 영화라는 어떤 하나의 예술 장르로, 매체로 본인들의 생각을 재가공해서 표현한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유사점이 있는 작품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각각의 어떤 미세한 어떤 하나하나의 약간의 차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폴 슈레이더에게 조금 더 공감이 가는 지점이 뭐냐면, 사실 베르나노스나 브레송은 사실 엔딩이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밑도 끝도 없는 희망으로 끝나는 이런 느낌으로 저한테는 와닿았었어요. 근데 슈레이더는 말씀을 또 듣다 보니 그렇게 또 해피엔딩으로 희망, 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굉장히 또 하나의 소중한 주제로 또 이 영화가 끝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레이어가 그 한 층만 있다고 생각은 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베르나노스의 원작도 그렇고 베르송의 그 브레송의 작품도 뭐 꼭 그렇게 단편적으로 엔딩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오히려 좀 더 현실적으로 피부로 와닿았던 엔딩은
폴 슈레이더의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이 작품이 좀 더 의미 있게 와닿았고요. 뭐 형식적인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뭐 한 사제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그런 내적인 어떤 신앙의 고백 또는 그런 어려움들을 일기 형식으로 풀어내 나간 이런 어떤 형식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뭐 이 세 개의 작품이 똑같이 맥을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베르나노스의 작품은 소설로만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다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고 다 고백록의 형식이 있어서 굉장히 좀 소설을 읽을 때 좀 경건해지는 게 있어요. 근데 영화라는 매체는 아무래도 세속적인 매체이다 보니까 조금 접근 방식이 좀 다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폴 슈레이더가 가장 세속적인 방식으로 영화의 가장 이 현실의 어떤 가장 어떤 치부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거론하고 뭐 제기하면서 영화를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면서 네, 이 세 작품을 좀 봤던 것 같아요. 네, 브레송도 그렇고요. 저는 이제 희생이라는 작품,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이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이제 세계가 내일 종말할 것이다라는 공포 때문에 막 떨고 있을 때 우체부가 쫙 나타나서 가정부 메리와 가서 동침을 하면, 마리아와 동침을 하면 괜찮을 것이다 얘기를 해서 동침을 하잖아요. 그 장면이 공중부양 장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비한 마법 여행 이렇게 가는 그 장면하고 비슷한데, 왜냐하면 아까 신비한 마법 여행 이렇게 갈 때 그 폐허가 등장하잖아요. 창조 세계의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에서부터 시작해서 마법 여행이 쭉 진행이 되어 갈수록 이제 그 폐타이어와 뭐 이런 것들이 쌓인 폐허가 등장하는 것처럼, 희생이라는 작품에도 마리아와 동침하는 그 순간에 공중부양하는 그 다음 장면에 세계의 고통스러운 모습들이 막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차용된 그런 이미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드레이어의 작품들, 잔다르크의 열정이나 순환이나 오데트 같은 이런 작품들이 나타나는 꽉 찬 화면이라든가 구석에 몰린 인물들이라든가 이런 수법들도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제 가장 먼저 이 영화를 보면서 딱 떠올렸던 건, 첫 장면에서부터 떠올렸던 건 겨울빛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베리만의 겨울빛이라는 작품을 보면 교회의 이미지가 흑백으로 딱 나타나는데 딱 그 교회처럼 보이는 그런 비슷한 이미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회의하는 목사가 나와요. 이름도 심지어 토마스예요. 토마스라는 회의하는 목사가 나오는데, 자기도 마치 이 톨로 목사처럼, 톨로 목사도 왜 집안이 계속 다들 집안에서 군대를 보내잖아요. 전통으로 부모의 의지에 의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군종 목사로 갔었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토마스라는 목사는 부모에 의해서 신학교로 가게 되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은 이제 신앙을 계속 회의하고 있는데 어느 날 회의에 빠진 신자가 와서 상담을 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하는 거. 그리고 난데 이 토마스 목사 가만 듣고 있다가 단언을 합니다. 신은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가서 이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의 줄기는 사실은 이 퍼스트 리폼드의 서사 줄기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이 목사와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 영화가 퍼스트 리폼더가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는 계속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목사는 설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차가운 톤으로 그려내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브레송, 드레이어, 베리만 이런 감독들은 아까 굉장히 세속적인 매체인, 가장 세속적이고 대중적인 매체인 그 예술인 영화라는 매체를 가지고 영적인 것을 시도했던 영화사의 굉장히 기라성 같은 감독들이죠. 거장들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폴 슈레이더의 초월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에세이들에 대해서 에세이를 해서 유명해졌는데 계속 그런 고민들을 했던 거죠. 어떻게 영화의 영성을 담아낼 수 있을까? 영화가 이 시대의 어떤 예술이라면 어떻게 하면 나의 고민과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세상에 문제를 던질 수 있을까가 이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라는 언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초월적인 스타일에 대해서 이동훈 선생님께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강의하시듯 하시면 잘리십니다. 네. 폴 슈레이더의 초월적 스타일은 사실 두 개의 원고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원고는 72년도에 쓴 원고이고요. 또 하나는 2018년도에 다시 재출간한 rethinking이라는 단어를 붙인
초월적 스타일의 원고가 있는데 이 두 원고 사이에 조금의 간극이 좀 있어요. 주장하는 내용도 많이 바뀌고 그 2018년도 버전의 글에서 슈레이더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만약에 그때 이 글을 아예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처음 쓰는 거라면 나 그렇게 학술적으로 어려운 말들 안 썼을 것 같아 라고 수줍게 고백을 했을 정도로 초반의 글은 되게 딱딱하고 되게 도전적이고 굉장히 무언가 이 초월적 스타일을 내가 하나 정립해서 사람들에게 이거를 잘 알려야 돼라는 어떤 생각이 딱 이렇게 굳어져서 쓴 글로 다가온다면 최근의 글은 굉장히 좀 더 유연하고 좀 사색적이고 그동안 자기가 느꼈던 여러 가지 어떤 영화에 대한 감정들을 그냥 이렇게 좀 물 흐르듯이 좀 펼쳐놓은 글이어서 저는 최근의 글이 좀 더 잘 와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이 초월적 스타일이라는 거를 단적으로 지금 여기서 제가 짧은 언어로 쉽게 정리할 수는 없는데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언급한다면 첫 번째는 빈틈이에요. 영화라는 매체는 기본적으로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매체여서 사실은 그 틈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로 인식됐을 때도 있었고 또 그것이 오히려 영화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영화는 다른 예술이 할 수 없는 걸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시기도 있었는데 폴 슈레이더한테는 이 틈이 하나의 사유의 공간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뭔가 꽉 짜여진 인과관계로만 꽉 짜여진 어떤 서사들 사이에 일련의 균열을 내고 그 틈을 만들어서 그 틈이 관객들에게는 좀 되게 낯설고 뜬금없이 다가갈지라도 그 순간을 통해서 한 번쯤은 더 사색하고 또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영화는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았고 그러한 요소들이 많은 영화들 이것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초월적 스타일의 한 부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간인데요. 영화는 사실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매체잖아요. 뭐 과거의 일을 갑자기 먼저 회상의 방식으로 끌어온다거나 또는 미래에 벌어질 영화의 도입부에 먼저 보여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매체인데 슈레이더는 그렇게 시간을 조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조작의 방법을 막 뒤섞거나 뭔가 인간의 의지로 이것을 조율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에 굉장히 더 주안점을 두고 그 시간을 다뤄내는 매체로서의 영화의 힘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재밌었던 대목이 뭐였냐면 우리가 긴 롱테이크 장면을 보면 지루함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어떠한 의미를 읽어내지 못하는 순간들이 발생하잖아요. 이것을 유희하게끔 만드는 게 요즘 새롭게 등장한 슬로우 시네마라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하면서 강조를 해요.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초월적 시네마의 스타일은 이 슬로우 시네마랑은 좀 다르다. 오히려 이것을 유희하고 그냥 그 지루함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통해서 성찰까지 가게끔 만드는 것에 더 중점을 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초월적 스타일을 설명합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초월적 스타일은 어떤 하나의 영화적 스타일이라고 딱 정의내기보다는 우리가 현재 영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 속에서 접하는 영상 문화 전반에 깃들어져 있는 하나의 스타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초월적 스타일은 앞으로도 굉장히 연구 가치가 높은 좀 더 많이 연구되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의 어떤 개념이라고도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결국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폴 슈레이더의 글이나 영화들을 보면 초월적 스타일이라는 것은 결국 스타일의 초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영화와 이미지와 영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술이 영성을 담아내는 방법이 사실 기독교 예술이라든가 이런 이제 측면들을 보면 그냥 상징이었거든요. 여태까지는 십자가 아니면은 뭐 가시면류관 뭐 이런 거가 이제 상징으로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면 그냥 흰색 뭐 이런 색깔로 상징하는 붉은 피 뭐 이런 거였잖아요. 저는 예술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그런 안타까움들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세요. 신앙을 어떻게 담아내는 것인가가 굉장히 그러니까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더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이 고민과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이나 아니면은 그것들을 영화 예술로
혹은 뭐 미술이든 음악이든 담아낼 수 있을까가 많은 예술인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결국은 그냥 따로라고 생각하기만 하든가 그러면 사실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않다고 느끼거나 뭐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그런 예술가들이 많아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됐는데요. 이 영화나 혹은 이제 폴 슈레이더의 방법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라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스타일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뭔가 그 초월에 대한 고민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브레송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기억나는 구절이 폴 슈레이더가 되게 엄격한 그런 잣대로 아까 말씀하신 분석하듯이 영화를 이렇게 보다가 브레송에게서 자유를 얻었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구절이 있었어요. 브레송이 왜냐하면 사운드를 통해서 서사 줄기나 뭐 토각 짜여진 이미지나 이런 게 아니라 소리의 그 미세함을 통해서 소매치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작품들에서 해내고 나는 옥기스치는 이런 소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뭔가 드러내는 의미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이제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영화도 사운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됐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카메라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미지 측면에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카메라 아니면은 뭐 보통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스타일 이런 것과 또 어떻게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초월적 스타일이라고 하는 슈레이더가 주장했던 그 내용들하고 좀 연계시켜서 보지 않더라도 퍼스트 리폼드는 모든 관객분들도 비슷하게 느꼈겠지만 되게 조용한 영화예요. 앰비언스도 굉장히 자제되어 있고요. 공간은 텅 비어 있거나 소품이 들어와 있어도 되게 무채색이고요. 그리고 빈 벽이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구도를 봤을 때도 굉장히 정구도 딱 뭔가 빈틈 하나 없이 꽉 짜여져 있는 이런 정구도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이러한 요소들이 다 폴 슈레이더가 그 초월적 스타일에서 강조했던 초월적 스타일을 만들어내기 위한 디테일한 요소들에 다 포함되는 내용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이 영화는 저는 그 스타일을 초월한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단순히 스타일,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서사적인 측면에서도 저는 폴 슈레이더가 굉장히 과감하게 자신의 얘기들을 계속 전달하려고 노력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순히 관조하고 유의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정말 어떤 하나의 그 구도자로서 이것들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계속 고민하고 어떤 흔적들이 전 서사 층위에도 굉장히 강하게 배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 초월적 스타일은 영화의 어떤 이론적 측면에서 봤을 때 형식만 강조한 이론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영화 하면 뭔가 예수님 나와야 될 것 같고 교회 나와야 될 것 같고 뭔가 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서사적인 내용이 기독교 영화의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스타일이다. 이건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기도 했던 건데 사실 저는 이 영화에서는 그런 스타일, 형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서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초월적인 또는 자신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부분들을 잘 녹여냈다라는 생각에서 좀 이 영화는 그런 의미에서 초월했다라는 생각은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첫 장면 아까 얘기했는데요. 첫 장면에서부터 카메라가 이렇게 쑥 다가가잖아요. 근데 이게 배경 보여주고 바로 커트해서 안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물이 등장하거나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쓱 앞으로 다가가는데 마치 이렇게 아래서 위로 그 교회를 향해서 교회 십자가 교회 건물 하얀 건물 향해서 쓱 다가가는 이 장면에서부터 벌써 아웃이라고 생각했어요. 놀랍다.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빈 공간이라든가 이런 화면의 측면에 그렇고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사운드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또 뭔가 이 영화 언어적인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영화에서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순간이 이제 250주년 기념 예배했던 그 아침의 순간이었는데 너무 이제 막 진짜 저걸 들고 가서 정말 폭발을 시키려고 하나 어쩌나 막 마음 졸이면서 보고 있는데 이
한쪽에서는 그런 테러를 준비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배를 준비하는 되게 평온한 이제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되게 평온한 이 굉장히 모순된 순간들이 교차 편집되다가 그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이 백그라운드 음악이 그냥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가사가 훅 떠오른 거예요. 근데 그게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라는 곡이었고 사실 군가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이걸 우리가 부를 때도 뭔가 되게 강한 어떤 도전 속에서 우리는 군사처럼 영적으로 무장해서 맞서 싸워 이긴다. 뭐 이런 어떤 투쟁의 마음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이런 곡인데 이 곡은 마치 감독이 톨로 목사에게 주는 곡 같은 거예요. 지금 당신은 이제 군사처럼 나가서 뭔가 싸워야 되는 순간이니 용기 내시오라고. 근데 이런 어떤 사운드와 그 굉장히 고요한 어떤 이미지와 또 굉장히 서사적 차원에서의 강렬한 어떤 순간과 이 삼자가 막 맞아 떨어지면서 충돌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좀 복잡한 고민들을 안겼던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뭘 지지할까? 그러니까 나는 저 곡을 톨로 목사에게 마치 이렇게 응원가처럼 보내준 저 감독을 응원할 것인가, 톨로 목사를 응원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다 이러면 안 돼 하고 스크린 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어떤 팔을 붙잡을 것인가, 나는 과연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라는 이 심정이 되게 복잡하게 저를 좀 고민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결국 폴 슈레이더가 관객들에게 주고자 했던 초월적 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라고. 그래서 이게 뭔가 사운드 말씀하셔서 사운드와 이미지와 뭔가 이 서사적 층위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복잡하게 왔던 흥미로웠던 순간. 저랑 또 다르게 보셔가지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봤던 얘기를 하자면 아마 그것도 뭐 그 자기 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톨로 목사를 응원하는 그 음악으로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그 찬송이 굉장히 낯설게 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굉장히 이렇게 이상한 음악일 수 있겠구나, 이상한 가사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나가서 싸우고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리라 뭐 이런 음악인데, 사실 엄격하게 말하자면 테러잖아요. 테러를 하는 사람의 것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렇게 동시에 들려졌을 때 이게 우리의 그 기존에 익숙하게 들렸던 그 음악과 찬송과 이게 얼마나 낯설게 보일 수 있는가 한번 객관화해서 보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나중에 이게 또 톨로 목사가 결국 마지막에, 그러니까 마지막 선택을 할 때조차도 교회 안에서는 주의 친절한 파레한 기세가 있는데 그 은혜로, 우리가 많이 은혜로 부르던 그 찬양을 굉장히 무표정한 얼굴로 에스더라는 교 목사인가요? 목사인지 전도사인지 이분이 이제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있는데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거예요, 이게. 무표정하게 저 찬양을 저렇게 불렀을 때, 근데 이 사람은 죽을 위기에 처해 죽으려고 결심하는데 주의 친절한 팔이라고 얘기하는 그 간극, 그것과의 간극이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한번 낯설게 봤을 때에 느껴지는 그 당혹스러움, 그러니까 그걸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동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이 어떤 의도로 거기에 동조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그걸 정말 낯설게 보자는 의도인지 어떤 건지는 사실 알 수 없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과,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는 폭력으로 느껴지는 것과 약간의 어떤 비정상 또는 이상한 것으로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신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저한테는 초월적인 경험인 거죠. 평소에 제가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게 되는 그 장면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운드와 서사의 측면과 그 사람의 행위라는 거, 뭐 들려주시고 얘기하면 행동 이미지와 사운드와 시간 이미지 뭐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사실은 그 장면이.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운드에 대해서 혹시 윤희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죠? 이 초월적인 스타일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일 수 있을 만한, 혹은 스타일을 초월한 장면들이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보통의 우리가 사용되는 방식하고 좀 다르게 사용돼서 오는 낯설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교회의 언어에 대해서도 되게 낯설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언어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어휘, 언어, 그죠? 일단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두 교회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퍼스트 리폼드. 그러나 더 이상 개혁되지 않는 그런 죽어버린 것 같은 교회의 모습. 그리고 풍성한 생명교회. 그 어떤 그 장면에서 풍성한 생명교회 이렇게 외관, 건물 외관을 비춰줄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 땅에 온 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 풍성한 생명이 뭘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교회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게 열심히 예수를 믿으면 11조 열심히 하고 예배를 들으면 복을 받고 그게 이제 풍성한 생명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도 폴 슈레이더 감독은 이 교회 이름을 통해서 뭔가를 비틀고 있죠. 왜냐? 이 풍성한 생명교회는 굉장히 뭔가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거대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바크사와 결탁해서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그런 권력 구조 안에 있는 모습들. 또 이제 아까 이동윤 선생님께서 이 폴 슈레이더가 이 각본을 가지고 있다가 40몇 년 만에 쓰게 된 계기가 어떤 감독과 뉴욕에서 거닐면서 했던 대화 때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하거든요. 신의 섭리, 프로비던스. 근데 이 마이클이 캐나다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지역 이름이 포트 프로비던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와요. 이 영화에서. 그래서 섭리. 그래서 저는 이 톨러 목사가 이렇게 자신 안에 갇혀 있고 종교적 관습에 갇혀 있었던 톨러 목사가 그 세계를 뚫고 나오게 된 그 계기가 그 포트 프로비던스에서 온 마이클과의 만남이다. 이렇게 봤고 또 이제 그 마이클의 그 장례식이 인터넷 기사에 나올 때 마이클 맨자나 저항의 장례식, 프로테스트 메모리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사실 개혁교회는 개신교회고 개신교회는 프로테스탄티즘이잖아요.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는 사람들. 그래서 개신교의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저항이에요. 저항이라는 건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기존의 구조와 관습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성찰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항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테스트 이런 단어도 굉장히 신학적인 단어라고 봤고 그 톨러 목사가 메리하고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장면에서 자기가 20년 만에 처음 자전거를 탄다. 근데 여기서 떨어질까 두렵다 이런 말을 해요. Afraid to fall. 그런데 이 fall이라는 게 사실 성경에서는 그 아담의 선악과 그 창세기의 그 타락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 타락을 그 fall을 두려워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톨러 목사가 웃는 얼굴을 영화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자기가 갇혀 있었던 것을 벗어나서 교회 밖에 자연으로 나와서 20년 만에 자전거를 타면서 타락하는 게 두렵지만 떨어지는 게 두렵지만 그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뭐 증조부의 죽음을 이렇게 난데없이 얘기하면서 메리한테 증조부가 목사님이셨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돌아가시면서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 홀리그라운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장면하고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제 톨러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마이클이 서 있었던 그 자리도 홀리 그라운드였다. 거룩한 땅이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이라는 게 교회와 종교 안에 갇힌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모든 곳이 거룩한 땅이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아까 뭐 신비한 마법 여행을 떠났을 때 그 메리하고 톨러가 몸을 겹치는 그 장면이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또 커뮤니온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 톨러 목사가 그 풍성한 생명 교회의 청년들하고 만난 일을 기록하면서 청년들과 교류했다. 그 단어를 쓰는 게 커뮤니온이에요. 그냥 어떤 미팅을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커뮤니온이라는 단어는 기독교 전통에서 성례, 성만찬 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류하고 하나가 되는 것.
교통하는 것. 그게 이제 저는 신비한 마법 여행의 어떤 그 메리하고 톨러가 몸을 겹치는 걸 통해서 뭔가 이 톨러가 그런 영적인 커뮤니언을 경험하고 이렇게 뭔가 새로운 낯선 세계들을 경험하는 그런 것들. 그래서 많은 단어들이 저는 사실 이 영화 보기 전까지 폴 슈레이더 감독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다가 그런 아주 보수적인 개혁교회 신앙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또 본인이 스스로 칼빈 대학교, 이 개혁교회 전통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다 했을 때 저는 아무래도 목사이다 보니까 이 영화 안에서 그런 신학적인 용어들, 성경에 대한 해석들, 어떤 그런 상징들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고 그게 어떤 전통적인 교회나 전통적인 신학이 그 단어를 사용했던 상황이나 맥락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 단어들이 사용되면서 뭔가 낯설게 함으로써 아까 그 찬양, 주의 친절한 품에 안기세가 새롭게 낯설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뭔가 이렇게 고민하게 하고 성찰하게 하는 그런 시도들을 아주 곳곳에서 많이 했다고 봅니다. 네. 네,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 그런 꼼꼼한 어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니까 너무 좀 의미가 좋은 것 같고요. 뭐 저는 이제 생각했던 게 마이클 맨자나가 또 굳이 33살이라고 자기 나이를 밝혀요. 그렇죠. 자기 나이 33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33살이었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감옥에 있다 나왔다는 것도 왠지 광야에 있다 온 것 같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에서 뭐 상징적인 은유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익숙하게 이것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을 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질문을 던지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심어놨을 때는 읽어주면 좋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알아봐주면 좋겠고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또 있네요. 그렇죠? 비슷하게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그리스도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상징들은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저 그냥 문득 그냥 그런 고민을 해봤었어요. 왜 이게 약간 사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어떤 사회적인 영성이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영화에서 왜 하필이면 환경운동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러면서 몇 가지 장면들이 오고립됐던 게 사실 성서에서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만들기 처음 한 게 이제 세상이 자기 조물주를 세상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내가 처음으로 한 행위를 우리가 파괴한다라는 맥락에서 뭐 불평등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뭐 사회적인 뭐 택시 드라이버에서는 뭐 마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그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 중에 성경 문제를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 이슈적인 상징으로 잡고 들어갔던 것은 아닐까라는 뭐 그러한 측면들에 대한 생각 그러면서 이제 몸이 확장되는 그 부분에서도 결국 그게 개인에서 점점 확장되어가는 모습들이 약간 그렇게 읽혀졌고 또 하나는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저는 되게 영화를 보면서 서사적으로도 되게 이 폴 슈레이더 감독의 영화가 저는 되게 재미있게 다가왔던 부분이면서 동시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부분에도 와닿는 부분인데 뭐냐면 결국은 한 명 한 명이 서 있는 어떤 풍성한 교회 안에서만이 구원이나 이게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고 어떤 구원이나 어떤 삶 어떤 실천을 해나가는 건데 사실은 그 영화에서 보면은 이 톨러 목사와 교회는 거의 같은 몸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처음에 교회가 고장이 나서 고치는 그 장면 그리고 톨러 목사가 아픈 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되게 재밌게 상징으로 봤던 장면은 그 대사 중에 제가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까라는 대화사를 하는 장면 그들에게서 그 갇힌 곳에서 하는 장면 이후에 교회에 그 비석을 세운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말을 하면서 이제 교회도 이걸 세워가는 그래서 결국 나에서 교회가 나와 전혀 다른 곳이 아니다. 내 몸이 아플 때 교회도 아프고 내가 그 언어를 쓰는 순간 교회도 그 언어를 쓰고 내가 자살 폭탄이 폭파될 땐 교회도 폭파되는 그래서 결국 어떤 교회라는 공간과 나라는 거를 분리해 놓지 않으려고 하면서 어떤 서사적으로 그걸 이제 구조화시켜서 보여주려는 메시지들도 폴 슈레이더 영화 안에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으로 저는 조금 다가왔었습니다. 조금 더 확장을 시키자면 이 톨러 목사의 이 몸에 아픈 것과 교회가 아픈 것과 세계가 아픈 것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래서 환경 문제하고 이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온 세계가 아픈 것, 병든 것이 이제 나타나는 지점이요. 한 시간 정도 넘어가서 톨러 목사가 그제서야 병원에를 가요. 그전에는 그냥 혼자 견디고 있다가 그제서 가서 치료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마이클의 그 폭탄 사건 이후거든요. 그걸 이제 충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근데 자기가 그 일을 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그 지점이 세계를 고치는 그 행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과 자기 몸의 치료가 같이 가는
그런 이제 구성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면에서 서사적인 면에서도 사실 이제 추구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이미지 면이나 사운드가 낯설게 경험되는 것이나 뭐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아니면 화면이 어떻게 빈 공간으로 드러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그 부분이 있었어요. 거실에서 왜 그 전등 보셨어요? 전등? 눈 모양이잖아요. 또렷하게 바깥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딱 두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마이클이 죽었을 때 메리하고 둘이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 그 장면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메리가 이사 간다고 했을 때 이제 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상징인 건데요. 그런 상징의 이미지, 사운드,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언어가 낯설게 되는 경험이나 서사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익숙한 것들을 비트는 것이나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장르 전체로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영화라는 매체 자체가 흔히 영화에 요구하는, 우리가 영화에 요구되는 익숙한 어떤 패턴들을, 스타일을 넘어선다는 면에서 진정한 의미의 초월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선생님들이 이 작품을 통해서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 영화를 보고 어떤 의미들을 가졌으면 좋겠는지 좀 정리하는 마지막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부터 할까요? 네, 네. 네. 반대로. 네. 저 이 영화 개봉했을 때 주변에 저랑 좀 친한 목사님들에게 꼭 보시라고 이거는 정말 목사님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막 어떤 경우는 제가 갖고 있던 공짜 쿠폰을 드리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영화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영화를 보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던지는 여러 화두들 그리고 고민들, 사실 우리가 굳이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많이 공유하고 있던 고민들이었고 답답함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화두를 던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보라고 권유했던 영화였고요. 근데 영화를 다시 곱씹어 보면서 또 제 신앙의 결과 또 그 순간순간의 감정들에 따라서 영화가 굉장히 낯설고 새롭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다가오는 것들을 좀 경험하면서는 뭐 단순히 이 영화는 언젠가 마스터피스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넘어서서 저한테 하나의 어떤 거울 같은 영화라는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톨로 목사에게 너무나 감정이입을 심하게 나도 하고 있어서 막 톨로 목사가 막 분노할 때 나도 같이 분노하고 막 그 답답해할 때 같이 답답해했던 순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순간은 그의 행동이 되게 낯설게 느껴져서 되게 비판적으로 거리두고 보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사실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정답을 쉽게 얻고 싶지만 얻을 수 없는 게 결국 신앙인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그냥 그때그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뿐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이 작품은 계속 어떤 텍스트로 저한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분노할 때 그렇게 분노하면 안 돼. 동윤아 너 그러면 안 돼? 뭔가 이런 식으로 저에게 메시지를 던져주시는 어떤 순간들이 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순간은 너 많이 힘들지, 내가 너 옆에 있단다 이러면서 저를 위로해주는 순간으로 어떤 영화가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 영화는 되게 좀 거리두기가 힘든 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 영화를 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저희 이 프로그램을 영화를 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영화를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언어화되지 않았던 어떤
이 여러 질문들과 어떤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그리고 그런 것들 좀 표현하고자 하는 어떤 용기를 얻는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영화 굉장히 좀 추천하고 꼭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목사가 많은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변하지 않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새롭게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또는 기독교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건데 저는 이 영화가 그렇게 낯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폴 슈레이더가 뭐 목사는 아니지만 그냥 이 영화 자체가 일종의 설교 같았고 근데 그 설교라는 게 어떤 정답을 던져주는 설교가 아니라 정말 이 감독의 고민과 그 평생 씨름해왔던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거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이제 사역을 시작한 지 뭐 거의 20년이 다 돼가는데 처음에는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할 때는 애들한테 되게 정답을 많이 주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야단을 많이 쳤어요. 제가 그때도 중고등학생 또 청년들 사역을 하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 학생들이 저한테 정말 요즘은 소리도 안 지르시고 훌륭해지시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면 알수록 정답이라는 걸 내가 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뭔가 저 혼자 말하고 우리 뭔가 회종들은 제 말을 그냥 들어야 하는 이런 방식들이 굉장히 저는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개혁교회가 특히 설교가 중요한데 최대한 목회자로서 말을 많이 안 하고 이 어떤 상징이나 이미지를 사용해서 또는 회중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런 지점에서 사실 저한테 이 영화에 대한 얘기를 부탁받았을 때 영화 너무 잘 모르니까 부담이 됐지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었고 또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뭔가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제가 배운 그런 전통 안에 갇히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 영화에 같이 참여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에 제 주변 사람들한테 열심히 이 영화에 대해서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하자 이런 권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는 오늘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바크가 팬케이크 집에서 그 재봉헌 예식에는 정치적인 것은 없겠죠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치적인 게 뭘까? 정치적이지 않은 건 없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 오르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 바크가 압력 넣으니까 바로 고치러 와주고 또 그 봉헌 예식에 누구를 소개하고 누구를 앞줄에 앉히고 이거 모두 다 너무너무 정치적인 거거든요. 풍성한 생명교회가 바크사의 돈으로 그 엄청난 헌금 그 헌금 목록 그 기부자 명단에 가장 기부를 많이 받은 단체가 풍성한 생명교회고 모든 게 정치적인데 사실 이 생태의 문제도 정치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톨러 목사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쿠이 보노 누가 이익을 보는가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것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거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단순히 막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서 내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구조와 제도와 어떤 그 안에 작동하는 정치적인 힘을 보고 그거를 분별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래서 생태의 문제도 사실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그렇게 해서 생태계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권력과 자본주의와 이렇게 결탁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 특히 개신교인들의 정체성은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는 사람인데 그 저항의 대상이라는 게 마틴 루터한테는 그게 가톨릭 교회였지만 죄송하지만 네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저항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거기에 갇혀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정말 월담을 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 세계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거시적인 신앙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우리 이렇게 많이 맞춰도 될 것 해주셔서 같은데요. 제가 너무 마지막에 마이크 잡기가 부담되기도 하는데요. 예, 저는 그냥 영화를 보면서 저도 당연히 이 영화 너무 처음에 제가 좀 재미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유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뭐 한번 웃고 말자라는 맥락의 영화를 간다면 이 영화는 100% 실패한 영화일 거고요. 그게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한다, 우리 신앙에 대해 고민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정말 최고의 영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조금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그 영화에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가 다 제 안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풍성한 삶의 교회에 나왔던 청년들, 그리고 뭐 톨로 목사, 그리고 거기 나왔던 뭐 전도사, 또 풍성한 삶의 교회 목사, 그리고 마크부터 해서 모든 신앙의 어떤 삶에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인물들이 다 그 영화 안에 있고, 그걸 보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있는 사람일까? 어떤 신앙을 하고 있을까? 분명 선택은 우리 몫인 것 같아요. 그것들에 대해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톨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톨러라는 게 종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 영화에서 톨러가 종치는 사람이 되었듯이, 즉 어떤 풍성한 삶의 교회에서 보여주는 치유적 서사, 치유가 아니라 조금 더 확장돼서 같이 공동체, 사회적인 영상으로 종을 치는 톨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다양한 삶의 모습 중에 그 모습에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이 간다면 아마 이 영화가 조금 더 다르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끝으로 제가 종교문학을 전공하면서 제 전공이 종교문학인데요. 종교문학을 전공하면서 제가 끝까지 포기 못하는 화두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화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같이 하게 됐을 때 괜찮지 않다라는 주제를 받고 이 영화 다른 영화들을 보면서 괜찮지 않지. 근데 지금 이 영화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써보자 라는 생각 마인드였는데요. 영화를 보면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 삶, 영화 안에 나타난 다양한 모습 괜찮지 않은데 신앙인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으로서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나갈 수 있는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토론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영화에는. 그런 맥락에서 아마 10년 뒤, 20년 뒤에도 계속 이 영화를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조 질서를 말할 때요, 사실은 동성애, 낙태, 순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너무 자신 있잖아요. 너무 자신 있게 창조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기업의 구조적인 악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문제와 땅을 정복하는 것과 이런 데 나타나는 폭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사실 목소리가 너무 미미하거나 부족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작품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의 사고를 넓혀주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서 있는 어느 곳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그래서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정말 뼈아프게 얘기해주는, 우리 다 같이 괜찮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서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 분 선생님들 모시고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너무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들을 잘 해주시고 각자의 영역에서 충실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원래 이후 선생님들이 고민하신 문제들을 저희가 이 시간에 다 다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원고를 주셨거든요. 더 알찬 원고를 각 주제별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의 모기영, 모두를 위한 기독영화제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 아마 쭉 나가나요? 자막? 네, 홈페이지를 찾아가시면 세 분 선생님들의 주옥 같은 원고를 직접 보실 수 있으십니다. 풀 버전으로 보시면 또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고민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채널,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으시고 무비블로그로 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채널의 게시판에, 그러니까 게시판이 아니죠, 댓글로 소감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남겨주신 분들 중에 5분을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릴 텐데요. 잊지 마시고 좋은 말씀을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어떤 고민들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공감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저희들이 했던 것처럼 사실 저희 다 동의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 있으시면 허심탄회하게 해주시면 저희가 또 충실하게 같이 고민하는 그런 지점들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세계의 불안정과 불확실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할 때, 이 톨로 목사처럼 주께서 용서하실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목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다 라고 자기가 혼잣말을 하거든요. 그래, 나는 내 신앙을 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상한 목사가 던지는 이 질문과 사실은 그 신앙의 고백,
접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마련한 그런 자리라는 것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지켜봐 주시고요. 응원도 해주시고 또 조언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고민들을 함께 나누면서 좋은 영화들을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동윤 선생님, 최송희 목사님, 윤인선 선생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